안녕하세요.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문서 보관소에 보관된 서류를 조사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역사적 통치 사료를 찾아보는 일은 국가 중대사와 관련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127도로 이루어진 대제국 페르시아의 서쪽 변방에 위치한 팔레스틴에서 발생한 종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고를 샅샅이 뒤져 고레스의 조서를 찾는 일은 유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계절에 따라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겨울에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여름에는 메대의 앙메다궁에서, 봄에는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궁에서 왕정을 집행했습니다. 왕들은 문서들을 그 사건 발생 당시 자신들이 머물렀던 궁의 문서 창고에 각각 따로 보관했습니다. 따라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했다면 고레스가 봄 거주지인 바벨론에 머물 때 조서를 내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바벨론의 문서 보관소를 맨 먼저 조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2절. 그때 메대 지방의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 책이 나왔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추측과 다르게 고레스 왕의 조서는 왕들이 여름에 거주하던 메대 앙메다 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레스 왕의 조서는 주전 538년 여름에 내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리오 왕이 바벨론에서 조서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사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문화적 정황을 살펴보면 이집트에서는 중요 문서를 파피루스에 사용했고 바벨론에서는 토판에, 페르시아에서는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를 사용했습니다. 고레스 조서는 가죽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고레스 왕 1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칙령을 내렸습니다. 성전, 곧 희생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곳을 재건하도록 하라. 그 기초를 놓되 높이 60규빗, 너비 60규빗으로 하고. 이방인에게는 성전이 제사 드리는 곳이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과의 교제 및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레스는 재건될 성전의 구체적인 규모까지 지시했습니다. 고레스의 조서에 의하면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은 높이와 폭이 각각 27m로 솔로몬 성전보다 높이에 있어서는 2배, 넓이에 있어서는 3배나 더 큽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건된 제2성전의 규모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작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4절. 큰 돌을 3층으로 올리고 그 위에 목재를 한 층 놓으라. 거기에 드는 비용은 왕실에서 충당할 것이다. 돌 3층과 나무 1층이란 성전의 건축 양식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쓴 방식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6장 36절에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할 때 나무를 사용한 것은 돌들의 접착을 좋게 해서 건물의 외벽을 튼튼하게 하고 지진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고레스는 왕실 자금이 아니라 팔레스틴 지역으로부터 거두어지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형식으로 성전 건축 자금을 지원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 감면을 통한 자금 지원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절. 또 하나님의 집에 금은 집기들, 곧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에 가져온 것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원래 있던 곳으로 갖다 놓되 각각 제자리에 두도록 하라. 바벨론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에 있던 놋으로 된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성전의 두 놋기둥과 놋대야는 규모가 커서 잘라서 옮겼고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들, 주발들, 숟가락들과 모든 놋그릇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다시 반환된 목록을 보면 이 중에 반도 못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다리오 왕은 화답을 보내기를 그러므로 이제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지방에 있는 동료 관리들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로 접근 금지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도 말고 간섭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접근 금지 명령에 적용되었던 인물들은 다뜬의 무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4장에 나오는 유다의 대적들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사마리아 관리들의 권리 포기를 뜻하는 법률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8절 또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유다 장로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 곧 이 사람들에게 드는 경비는 왕실의 것으로 충당하되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방의 세금에서 다 내도록 해 성전 짓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고대 사회의 불평등 조약에 따르면 약소국은 강대국의 충성을 맹세하고 정기적인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는 단순히 조공 수준이 아니라 관세와 통행세를 제국의 왕실에 바쳐야 했고 성전이 건축되면 성전세의 일부를 제국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에 신전이 건축되는 것은 왕실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혹이었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은 왕실 재정으로 들어와야 할 세금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그 비용을 사용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등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대로 날마다 빠짐없이 주도록 하라.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들에서는 소나 양뿐만 아니라 돼지나 말도 제물로 사용되는 등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종류에 거의 제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종교 문화적 배경과 다른 이스라엘의 제사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제물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특정한 신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는 그 신이 원하는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당시 근동의 문화에 따라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10절 그리하여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왕과 왕자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이것은 고대 근동의 다신론적 종교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제국을 다스리던 왕들은 피정복국에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명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게 되면 그곳의 왕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안전해야 그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 또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누구든 이 칙령을 변경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 그것으로 그를 꿰어 매달 것이요 그 집은 이 때문에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실례로 다리오 왕은 바벨론에서 일어난 반란을 평정한 후에 반란에 가담했던 3,000명의 사람들을 죽일 때 큰 기둥의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반역자들의 복부를 관통하게 해 매달아 죽였습니다. 다리오는 그의 거대한 왕국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12절 어떤 왕이나 백성이라도 손을 들어 이 칙령을 바꾸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리니 즉각 수행하도록 하라. 과거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주어진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울 성전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렇게 나옵니다. 다리오 왕은 유다 귀환민들이 재건할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종교의 정통한 관료나 이스라엘 사람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 의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하시면서 성전 재건은 보호받으며 중단 없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생각한 이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성전 건축의 주도권은 페르시아 왕에게 있었고 그 목적은 페르시아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을 도구로 활용해서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루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이 머물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대국의 간섭 하에 있어도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